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4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 앞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린아이는 대조되어 나타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13절에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그와 대조되는 인물로 16절에 오늘 청년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청년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자로 그 어린아이와 대조되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청년이 서로 비교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놓고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저 청년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두 인물이 오늘 대조되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럼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보시면 16절에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나오고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또 21절에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23절에 천국에 들어가기 25절에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와 같은 동일한 개념이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쉽게 요약을 하면 천국 가는 방법에 관한 질문을 이 청년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던진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가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신앙 안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언제나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중에 언제나 먼저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요? 이걸 성경에 나온 질문으로 바꾸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착각 중 한 가지는 내가 행동을 통하여 천국 갈 자격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 가는 자격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를 모두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의 수단으로, 또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다 나온 다음에 주시는 게 율법입니다. 만약 율법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어떤 조건으로서 작용한다면 이 율법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모세를 부르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율법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 보시고 그런 자들과 언약을 맺으셔야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쓰셨어야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데려다가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란 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 가운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거기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다 나온 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복을 받는 원리가 아니라 받은 복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율법대로 행하여 받은 은혜와 복을 삶을 통해 누려나가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을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도 율법의 의미와 역할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절에 청년이 대답하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 생각합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며 예수님이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청년의 사고방식,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법으로는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고 합니다.
단지 다 버리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덧붙여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 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원리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행 같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청년을 통해 이 청년만큼 훌륭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 복받는 수단으로, 은혜 받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누리는 수단으로, 받은 복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이 율법을 지켜낸다면 이 율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놓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자라고 지칭하는 것, 이건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소유를 팔아 자신을 따르라는 말에 근심하고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부자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 청년이 가진 그 생각,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질문한 그 질문과 같은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천국 가는 방법으로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행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게 부자 청년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수단과 나의 행동을 통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면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단, 자기의 인식, 자기의 방법, 그걸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25절에 몹시 듣고 놀라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되묻습니다.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요? 바로 제자들은 이 청년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 청년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 청년 정도의 행동이라면, 이 부자 청년 정도로 율법을 준수했다면 그거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부자 청년 정도의 행위를 해놓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얼마나 더 큰 선행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자 청년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제자들이 놀란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한결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수고와 애씀이 구원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행위로는 무지 간단하고 쉽게 이룰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길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너희가 백성도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성도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천국 갈지 말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거나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관심사항이 있어야 한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지금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는가에 우리는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살펴야 할 일입니다. 천국 갈지 말지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앞에 사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진 수단으로도 안 된다, 너희들이 가진 사고방식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십자가를 졌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루셨다. 끝.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하는데 29절이 등장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명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전문용어로 그런 사람들을 후레자식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이 자기의 명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명분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과 전토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버리고 무언가를 얻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진실되고 소박한 꿈이 뭘까요? 바로 지금 나의 가족들과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삼시세끼 굶지 않으며 늘 웃고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소박하지만 가장 진실된 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자마다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영생을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봐야 할 지점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이 말을 하신 까닭도 그것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 가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다녀도 가족도 전토도 형제 자매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애쓰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천국 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아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 그거를 분별하며 삶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에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며 날마다의 삶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안에서 복되게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